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요. 12월이 되면은 항상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지나긴 했지만 제 생일도 있고요. 2학기가 마무리가 되죠. 보통 요즘은 뭐 1월에 한다고 하지만 저가 학교 다닐 때도 12월에 이제 마무리 방학하고 학기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끝나면서 이제 학년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한 살 더 먹고 다음 학년 올라가니까 그게 또 긴장이 되면서 또 설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지낼까 이런 생각으로 들뜬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성탄 전야 축제를 했죠. 성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물론이고요. 청년, 장년부까지 다 그렇게 함께 하나씩 순서도 맡아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우리끼리 그냥 즐기고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의 그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기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보냈던 시간이 있죠. 성극 준비하기 위해서 12월 되면서부터 이제 연습을 들어가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이제 저녁에 교회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전도사님, 선생님, 다른 친구들, 형, 동생들 다 교회로 막 와요.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대사도 외우고 복장도 막 갖추고 무대도 꾸미고 찬양하면 화음도 맞추고 연습하고 그렇게 매일 교회 오는 게 또 방학을 일찍 하면 뭐 거의 하루는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미있게 보낸 게 12월이죠. 그렇게 12월 24일이 되면은 저녁에 이제 성탄 전야 축제 행사를 할 때 본당 앞에 강대상을 다 치우고 꾸미고 커튼 달고 성도님들도 이제 한 분 한 분 다 오셔서 간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순서 성탄 전야 축제를 했습니다. 특히 유초등부 아이들이 앞에서 무대를 이제 하면은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날은 또 와갖고 이제 아이들 보는 것도 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되면 또 전도의 기회도 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성탄 전야 축제가 끝나면 이제 막 정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또 기대하는 게 있죠. 새벽송. 24일 늦은 밤에 교회 모여서 예배 잠깐 드리고 조 짜가지고 이제 성도님들 되게 막 방문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차 타고 가기도 하고 찬양 부르고 선물 받고 전야제 행사가 피곤한 것도 모르고 새벽에도 추운 것도 있고 사실 새벽송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다니는 게 그냥 좋아서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다니다 보면요 또 다른 교회 새벽송 보는 성도님들 만나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전도사님, 선생님들께서 우리 여기 교회 바로 길 구설 아파트 담벼락에서요 군고구마 군밤을 받았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그 군고구마 드럼통이랑 군밤 파는 그걸 갖고 오셔가지고 12월부터 이제 거기서 군고구마 군밤을 직접 구워서 파셨어요. 그렇게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뭐 헌금도 하셨던 것 같고 좋은 일에 쓰셨던 것 같은데 전야 행사 때문에 연습으로 교회 나오면은 항상 거기 계셨고 연습 중간중간에 내가 안 할 때는 내려가가지고요 같이 팔아주거나 아니면 몰래
죽어먹거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재미있는 12월을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다 추억이 됐죠. 지금은 물론 하는 교회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를 하는 교회가 진짜 손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죠. 유초동부, 중고동부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 감소로 출산율도 떨어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없다 보니까 이 전야제 행사에 참여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청년부, 장년부만 할 수는 없죠. 또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초등학교 방학이 그렇게 일찍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 아이도 1월 중순에 방학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초면 벌써 방학해서 중순이나 늦으면 중순. 그래서 교회에 계속 나왔는데 또 전에는 학원이나 그런 시간들도 막 조정하고 아니면 빠지고 안 다니고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뭐 어때요? 너무 바쁘죠. 초등학생이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뭐 태권도, 수영, 뭐 영어, 과외. 무엇보다 예전과 지금의 아이들의 그 참여 의식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좋아서 재미있어서 하고 싶어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 해보니까 지금은 억지로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순서 하나 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연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연락해도 안 나오고요. 토요일로 절대 안 하려고 하고요. 주일에 나와서 겨우 한 길어야 30분 연습하는 게 다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만 문제인 게 아니고요. 24일이 사실 평일이기 때문에 청년이나 어른들 퇴근 아직 못한 분들 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약속에서 만나는 사람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 하기가 참 어렵죠. 새벽동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벽동 하는 교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와요. 이전에는 조용히 찬양 부르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집에서도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이 들리면 아 그냥 좋다 하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만 시끄러우면 시끄러워 민원 들어오고 다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교회는 그렇게 하고 가면 그만인데 그 집 성도님은 어때요? 이웃이니까 또 보고 지내면 불편하니까 그게 또 참 어려워요. 시대가 변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그러한 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옛날에 이런 좀 추억팔이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거의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좀 생각을 해보면 교회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성격 준비하고 무대 꾸미고 군복음하고 군방 팔고 새벽송 돌고 그렇게 또 24일이 저녁에 모여서 25일 되기 전에 성탄전야 축제 행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지냈던 것들이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우리끼리 막 먹고 마시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알리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12월 되면서부터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준비하고 찬양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경배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그렇게 또 연습하면서 경배하며 맞을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물론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그것보다 교회 오는 게 그냥 재밌어서 연습이 좋아서 했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그 예비하는 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가다듬어지고 연습하며 나갔던 우리들의 그런 모습의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사실 2절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금주 목사 말씀으로 본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2절에 먼저 잠깐 보시면 2절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내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너의 내는 예수님이 되시겠죠. 사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 그는 바로 3절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있었으니 4절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사방에서 요한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말하는 것을 또 들으려고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복장과 어떤 식단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하면 중요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님에도 몇몇 학자들이 이것을 두고 굉장히 열띤 아주 격렬한 논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왕궁에 있었던 어떠한 자와 같이 막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어떠한 옷을 입었던 게 아니라 그가 입던 곳에 걸맞는 소박한 시골 사람의 복장, 그냥 흔하게 입던 낙타 털옷이었어요. 그가 입었던 낙타 털옷은 막 고급스러운 낙타 털옷 짠 게 아니라 화려한 옷이 아니라 당시 시골 사람들이 평범하게 입었던 그냥 거친 낙타 털 옷을 이렇게 해서 입었던 그런 소박한 옷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또 입고 했던 그런 아주 거친 털옷이었는데 그런 걸 그냥 세례 요한도 입었던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의 식단도 그냥 시골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메뚜기는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율법에서 뭐 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어떤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먹었던 것이죠. 석청은 산속의 나무나 어떤 돌 사이에 석벌이 만든 아주 질 좋은 꿀이었습니다. 약재나 조미료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꿀의 효능은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과 먹은 음식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인 것을 밝힌 것보다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 그냥 평범한 옷과 평범한 식단을 함으로 그러한 사람들 속에 거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것을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은 아니죠.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말씀 성경공부 시간에 요한복음 1장에서 봤던 내용과 좀 겹치는 내용인데,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나 다른 사도들처럼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요, 워낙 능력이 있어서 주변에 이스라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말을 하는 것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만약 그냥 평범한 사람에 그쳤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웠겠죠. 그의 복장과 식단은 그가 신적인 존재이거나 왕궁에 거하는 높은 사람, 혹은 유대인들이 막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그가 오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전한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역시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봤던 내용이긴 한데요. 저녁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복습이 되고 못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고 있는 신발이요, 끈이 있죠. 그냥 우리가 끈 묶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을 포함한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발끈을 자기가 직접 묶고 푸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광야 사막으로 인해서 먼지와 모래가 많았던 지방이었죠. 신발은 지금 우리가 신는 어떤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라 샌들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묶어서 단단하게 조이는 그런 방식의 신발이었어요. 그곳의 기후와 환경이 그런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게 했죠. 양말도 없으니까 그냥 맨발로 그렇게 신어서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 그런 데 먼지가 많이 들어가고 신발도 더럽고, 그리고 외출하고 들어오면 돌아오면 가장 지저분한 곳은 당연히 신발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자기 손으로 만져서 직접 풀거나 닦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는요,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집안이어서 종이 있는 그 집인 거고, 종이 없는 하층민이나 서민들은 자기가 직접 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집안이 좀 가진 사람이라면 그 집에는 종이 있었고, 더러운 신발끈을 풀고 발까지 닦아주는 일은 그 천한 종이 하는 거였습니다. 유대나라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일은 몰라도 선생의 신발을 묶고 풀어주는 일만은 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이 신발끈을 묶고 정리하는 것은 천하고 가장 낮은 자가 그런 종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러한 아주 가장 낮음의 자세, 겸손의 자세를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천하고 낮은 종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내 발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그 일조차도 그 낮고 낮은 천하비천한 그 발 닦는 신발끈을 묶어 풀어주는 그 일조차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요한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을 높이 올려드리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완벽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인기를 얻고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자신은 그저 메시아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 나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선구자로서의 역할,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며 나갔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잠깐 볼 건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명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자기 제자가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거나 불평이나 불만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인이 낳은 사람 중 가장 큰 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위대한 사람이었고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또 신약의 길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 어떤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다리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역할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낮추면서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생을 베푸시는 분을 위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선포하며 나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이 되면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준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보다 세상에서 더 빨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 마트, 교회보다 훨씬 빨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어떠한 장식이나 여러 가지 꾸미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막 축하하고 예수님 오시를 막 준비하고 기대하고 예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판매를 하는 크리스마스 대목을 한번 잡으려고 상업적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을 이용하고 있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단 자기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지내려고 하기도 하고요. 가족이나 연인부터 생각하고 선물을 주고 왔습니다. 연말연시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고 그렇지만 성도로서 보자면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세상은 예수님이 뒷전에, 아니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먼저고요. 예수님보다 뭐가 먼저 나올까요? 산타가 먼저 나와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분을 우리가 더 기념하고 더 경배하고 더 알리고 더 준비하면서 예비하는 자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러시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주셨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십니다. 때와 시기와 장소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오신다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 우리는 앞선 우리 신앙의 선배인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를 믿은 자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요. 착한 행실과 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죠. 믿지도 않고 안 좋은 모습 보이는데 저게 무슨 예비하는 자야, 저게 무슨 선구자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안 믿는 자들에게,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자기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이 연말 12월이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좀 기억하고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물론 항상 매일 뭐 365일 그렇게 하지만 이 12월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크리스마스가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준비하면서 세례요한이 그 모든 일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그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리고, 가깝게는 가족부터, 조금 멀리는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같이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는, 그렇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일기예보를 보니까 온도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져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체감온도는 그보다 더 내려가서 더 춥겠죠. 지난주간에 왔던 비와 어제 또 내린 눈이 얼어가지고 사실 빙판길이 막 되는 게 아니고 걱정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제가 보니까 뭐 한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더 하겠죠. 추운 날씨,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파 예방과 건강관리 열심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데 이스라엘 날씨는 어떨까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기후는 서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동쪽은 중동 사막과 맞닿아서요. 지역별로 좀 기후가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추운 달인 1월에는 최저 한 6도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고요. 눈이 거의 오진 않겠네요. 그러면 가장 더운 달인 7, 8월에는 최고 32도까지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름에 이렇게 좀 더운 거 빼고는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어때요? 겨울에 그렇게 많이 안 춥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적당한 온도의 기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연평균 강수량이 우리나라는 지금 한 1200m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500mm도 채 되지 않아요. 연평균 강수량은. 특히 5에서 한 9월 사이에는 강수량이 전무하다 할 정도로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만 약간 좀 비가 와서 그래서 뭐 우기, 건기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건조하고요. 모래 먼지가 굉장히 많고 태양이 그 내리쬐는 그 아주 뜨거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날씨가 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기후와 그 2000년 전의 기후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나 이런 현상을 제외하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있었던 그 시기의 이스라엘 날씨 그래였을 겁니다.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또 낮에는 더운데 뜨거운데 밤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는 일교차가 아주 심한 그렇다고 하죠.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메시아를 전파하던 요단강 근처는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교적 좀 좋은 날씨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비는 거의 오지 않아서 아주 빈약한 강수량의 건조한 날씨였는데 햇빛도 강하게 내리쬐는 그 날씨에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낙타 털옷을 입고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를 선포하면서 성령으로 새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춥던 덥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와도 우리가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배와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 아래 그 선빛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고요.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는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은 다 버리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전하고 준비하고 아름다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임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